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 곰팡이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 said to Moses and Aaron,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of Canaan,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와 아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 아론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실수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 받은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레위기와 함께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그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of Canaan, which I'm giving you as your possession, 내가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and I put a spreading mold in a house in that land, 그 땅에서 한 집에 그 퍼지는 곰팡이를 놓고 두고, the owner of the house must go and tell the priest.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에 있는 한 집에 그 곰팡이를 두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집의 곰팡이라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곰팡이가 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the owner of the house, 그 집 주인은 가서 제사장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I have s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 defiling mold in my house. 내 집에 그 더럽히게 하는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긴 그런 무언가를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제사장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이 함께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숨기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36절부터 38절입니다. Before the priest goes in to inspect the house, 제사장이 그 집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he must have the house emptied,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So nothing inside will be pronounced ceremonially unclean.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발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에 곰팡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은 그 구성원들이지 거기 있는 그 구성원들과 상관없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애꿎은 거기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불에 태워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벌을 하시는 거죠. Then the priest will go in and examine the mildew on the walls.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서
제사장은 그 벽에 생긴 그 곰팡이를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If he finds greenish or reddish streaks, 만약에 그 푸르스름한 초록색 빛깔의 혹은 붉으스름한 그런 줄무늬를 발견한다면 and the contamination appears to go deeper than the wall surface, 그리고 그 오염된 부분이 그 벽 표면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the priest will step outside the door, 그 제사장은 그 문 밖으로 나가서 and put the house in quarantine for 7 days,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시킵니다. 그 문둥병 환자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거죠.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And the priest shall come again on the seventh day.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다시 와서 and look, 살펴봅니다. If the disease has spread in the walls of the house, 만약에 그 집 벽에 그 질병이 퍼져 있다면 then the priest shall command that they take out the stones in which is the disease and throw them into an unclean place outside the city. 그럼 제사장이 이제 명령을 해서 그들이 그 질병 곰팡이가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돌을 다 제거를 해서 그 성 밖에 불결한 장소에 그것들을 던져 버립니다. And he shall have the inside of the house scraped all around.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그 벽면을 다 scraped, 긁어내는 거죠. And the plaster that they scraped off, they shall pour out in an unclean place outside the city. 그리고 긁어낸 것들도 또한 그 성 밖에 부정한 곳에 가서 다 쏟아붓습니다. Then they shall take other stones and put them in the place of those stones.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돌을 그 제거한 그곳에 채워 놓는 거죠. And he shall take other plaster and plaster the house.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석고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시멘트를 말하는 거죠. 시멘트를 가져다가 시멘트를 바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If, however, the mold breaks out again in the house after he has torn out the stones and scraped the house, and after it has been replastered, then the priest shall come in and make an inspection. 그러나 만약에 그 돌을 다 떼어내고 또 집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멘트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곰팡이 그 점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사장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If he sees that the mold has indeed spread in the house, 그래서 정말 확인해 보니 그 곰팡이 점이 그 집에 퍼져 있는 거예요. It is a malignant mark in the house.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생긴 그 해로운 그런 반점, 곰팡이 병균입니다. It is unclean. 그래서 그 집은 부정한 것이죠. He shall therefore tear down the house.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집을 이렇게 허물어뜨립니다. Its stones, 그 벽에 쓴 돌도 허물어뜨리고, and its timbers, 그 제목, 그 기둥 같은 그런 목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헐어버리고, and all the plaster of the house, 그 집에 발라진 모든 시멘트, 석고 이런 것들도 다 붕괴시키는 거죠. And he shall take them outside the city to an unclean place.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진영 바깥 그 도시, 그러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바깥으로 그 부정한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Moreover, he that goes into the house all the while that it is shut up shall be unclean until the even. 게다가 그 집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것이 닫혀진 동안에, 그것이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시킨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죠. And he that lies in the house, 그리고 그 집에서 잔 적이 있는 사람들 또한 가족들이 대부분이겠죠. 그의 옷을 이제 빨아야 되는 것이고요. And he that is in the house shall wash his clothes. 그리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손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 가족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그 죄에 속한 것은 다 이제 처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과 죄인들의 행위, 그들의 삶 속에 연루가 될 때 우리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거나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48절입니다. But if the priest shall come in and look upon it, 하지만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and see that the plague has not spread in the house after the house was plastered, 그 다시 석고를 바른 이후에 그 집에 그 곰팡이 균이 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then the priest shall pronounce the house clean because the plague is healed. 그렇다면 그 질병이 고쳐진 거기 때문에 그 집은 정하다라고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49절부터 53절입니다. And he shall take,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 집 주인이겠죠. 그 집 주인이 가져갑니다. To purge the house from the defilement, 그 오염된 것,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이 two birds, 두 마리의 새와 cedar wood, 그 백향목이죠. 백향목과 and scarlet, scarlet이라는 것은 이제 그 홍색 실을 말합니다. thread가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and hyssop, 웃을 추합니다. 그 전에 그 보셨던 대로 그 곰팡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And he shall kill one bird in an earthen vessel over running water. 동일하게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서 한 마리의 새를 죽입니다. And he shall take the cedar wood and the hyssop and the scarlet and the living bird and dip them in the blood of the bird that was killed and the running water and sprinkle the house 7 times and he shall purge the house from the defilement with the blood of the bird and with the running water and with the living bird and with the cedar wood and with the hyssop and with the scarlet, and he shall let the living bird loose out of the city into an open field and he shall make atonement for the house and it is clean.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네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예, 문장이 좀 긴데요. 차례대로 보면 뭐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 그 죽은 새의 피에 담궈서 그 죽은 새의 피는 그 흐르는 물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7번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나서 그 새의 피로, 죽은 새의 피로 그 더럽혀진 그 집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바로 그 흐르는 물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with the living bird, 살아있는 새,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with a cedar wood, 백향목 나무, 이것은 이제 참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with a hyssop, hyssop은 우리가 우리가 이런 그분께서 하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죠. 히섭, 우술초는 이제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쓰인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ith a scarlet,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he shall let the living bird loose out of the city. 그리고 나서
그 새는 살아있는 새는 그 도시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밖으로 날려 보내는 겁니다. And he shall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한 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7절입니다. This is the law for all manner of plague of leprosy and scald, and for the leprosy of a garment and of a house, and for a rising, for a scab, and for a bright spot, to teach when it is unclean and when it is clean. This is the law of leprosy.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그 곰팡이, 문둥병, 뭐 옷이나 뭐 이런 집에서 생긴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생긴 그런 종기나 이런 밝은 색의 어떤 반점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한 규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 깨끗하며 언제 부정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우리는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우리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지지 못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셔서 듣지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정한지 부정한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런 규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되면 겨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결국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보시는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죽음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혹시나 받으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지켜야 될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